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우리 257쪽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목사님 제가 신앙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주마등처럼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후회할 것이 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 할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가 라고 후회하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서로 예수의 피로 한 형제자매가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한 가지 또 방법은 연락입니다. 연락. 예배드리고 이제 흩어지면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주중에 한 번씩 전화나 또 문자나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 암흑의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줬대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제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이 있는 이유, 남녀 전도회가 있는 이유는 서로 교제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헌금 받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도회 가가지고 회비 받으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구역도 만들고 전도회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좀 이렇게 서로 좀 연락도 자주 하시고 문자도 좀 보내시고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질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이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은 한 번쯤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좀 나눠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출된 그 대통령을 통해서 한 2개월 후에는 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시점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 즉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위정자, 즉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성경은 과연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은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를 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누가 세우는 걸까요? 정답 벌써 말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글쎄요라고 하면 제가 대답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해버리니까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서 되었어요. 무구유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탁월한 정책과 아주 논리적인 TV 토론과 또 전략적인 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자신의 그 역량과 능력으로 대통령의 자리를 쟁취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이 권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학자들 따라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넓은 의미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우리나라 치면 대한민국 정부, 정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위정자, 통치자, 대통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 정부와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는 195개 유엔 회원국이 있고 국제법상 24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통치자가 세워지고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각 통치자 그리고 정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부도 있지만은 때로는 불법적으로 또 쿠데타라든가 아주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부도 있어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 나라마다 대통령이 세워지고 정부가 구성되고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독재가 이루어지고 또 반인륜적인 그런 정권들이 들어서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세우신다고, 정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1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투표를 의미하겠죠. 투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투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 그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선출하는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는 저와 여러분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투표합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 당선시키려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20대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권세를 거스르는 이랄 때 이 거스르니라는 헬라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반대하다, 저항하다는 거예요. 권세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로마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질 AD 58년, 59년 당시에 로마 황제는 여러분이 들어본, 역사책에서 들어본 네로 황제였습니다. 오늘 이 AD 58년, 59년 경에는 아직 대대적인 핍박이 있기 전이었지만 여전히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네로 황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에게 반대하고 정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북한의 김정은을 거스르는 것은,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 권세, 네로 황제에게 복종하라. 그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 권세,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자면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부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4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은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권세들, 3절에 나오는 다스리는 자들인데, 오늘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그는 바로 네로 황제이겠지요. 네로 황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요. 네로 황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네로 황제가 하나님의 사역자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하나님의 사역자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꾼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독재자요, 나라를 망친 무능한 대통령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6절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열왕기서와 또 역대기서를 보면은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죠. 성전을 불태우고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 무수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남유다는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일본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한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내 종 일본의 천황, 내 종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의학이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잔인하고 이가 갈리고 원수 같고 쥐고 싶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남유다는 타락했습니다. 왕도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성전이 타락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했고 왕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왕궁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있고, 이런 타락한 남유다, 하나님께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누굴 통해 심판했단 말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배드리지 않고 타락한 성전 필요 없다, 성전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왕궁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을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남유다를 지배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당했다면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은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입니까? 어떻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우리의 원수인데요, 죽이고 싶은 원수인데요.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배척당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다면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고레스가 바로 뭐라고요?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것 같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나 통치자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그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세속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역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이라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타락한 이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내 종이고 고레스도 내 목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 로마 제국, 이 모든 세상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구원의 역사라는 그 놀라운 더 큰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들로 사용됐던 나라들이었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 쪽으로 굽어 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주의 역사는 너무나 긴 겁니다. 우주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이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너무나 깁니다. 그런데 그 긴 우주의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윤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독재자도 있었고 쿠데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자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의 윤리적 그 포물선은 길지만 윤리의 관점 속에서는 나쁜 정권도 있었고 악한 정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뭐라고요? 정의 쪽으로 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주의 역사가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불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정권, 정부, 독재자, 나쁜 대통령, 나쁜 위정자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정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대통령이 세워졌는가? 왜 이런 정부가 세워졌는가? 왜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아직도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인류 역사는 지금도 정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정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가 뭐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의인들에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우주는 불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쁜 통치자도 있고 나쁜 정부도 있고 악한 정부도 있고 악한 통치자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의 정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 오역의 역사, 실패한 정부라고 혹평하고 비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적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십시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74년 동안 12명의 대통령이 7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사 가운데 지우고 싶은 역사의 한 페이지도 있었고 인권이 유린되기도 하였고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였고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의 악함과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던 대한민국을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 중에서 6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보십시오. 현대사의 그 깊숙한 그 현대사의 뿌리 속에는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헌신과 한국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신한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너무 어렵죠. 신한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디모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는 디모데라면 신한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째로 권하노니, 제일 먼저 권한 게 뭐랍니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무엇보다 2절 보시면은 임금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한 게 뭐였냐면 기도예요. 기도. 특히 무엇보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높은 지혜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첫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쉽게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함으로써,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20대 대통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종교의 자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의 자유와 나라의 평안은 무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통령을 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인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종교의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TV에서 보셨지요? 어린아이가 폭격을 맞아 포탄을 맞아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 절규, 그 눈물, 그 아픔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불과 70년 전에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성경이 동이 났답니다. 예전에는 성경의 서점에 가득히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서점에 가도 어디 가도 성경을 구할 수가 없대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물보다 음식보다 성경을 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온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들 곁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교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1차, 2차 병합상이 있었고 잠시 휴전 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미국이 유럽이 우리나라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물리적인 평화는 올지 모르겠지요. 잠시 동안 전쟁은 멈출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와 이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가 독재를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교회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재가 자행되고 쿠데타가 자행되고 종교의 탄압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해야 될까요? 목사는 침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세상 권세에 복종하되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심은 인간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인 거예요. 인간의 그 양심은 선과 악, 나의 그 기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양심에 따라 어떤 이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내 양심을 따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정책에 따라 분열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양심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양심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의 양심이라고 말할 때 그 양심은 그 양심의 기준은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가 성경에 반한 정책을 펴고 독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악을 행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근거한 양심으로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 양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저 사람 뽑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반성경적인 법안임을, 거기에 나오는 조항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동성결혼,
동성애자들의 인권,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죄라고 하면은 그것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법안,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시켰을 때가 있죠. 현장 예배를 금지시켰을 때가 있죠. 그때 한국 교회는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서한을 보내었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자들이 국무총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혁명을 하는 곳이 아니라, 혁명이 뭘까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게 혁명이라면 교회는 성명을 내는 곳이며, 성명이 뭘까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입장과 태도를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밝히는 것이. 그럼 저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폭력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향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수의 교회들이 정부의 예배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가지고 현장 예배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비난의 소리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사의 양심, 신앙의 양심,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끝까지 현장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예배 전에 일본 천황을 향해서 다 절을 하고 묵념을 하고 예배를 드려라 거부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옥을 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양심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성경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정부의 악한 일을 하거나 기독교를 박해한 일을 할 때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안 된다고 세상에 말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를 당할 때 태어나셨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로마 압제에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외면한 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오로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만 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동안. 성경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도 한자리 알겠지. 내가 오른편에 앉겠지. 왼편에 앉겠지. 서로 싸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 복음 전하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붙잡히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시문당하시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정치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떻다 저떻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로마 정부에 항거하라,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 정부가 내라고 하는 그 세금은 내라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조세와 관세. 로마 정부가서 정한 세금은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권세와 로마 황제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의한 세상 권력에 저항해서 혁명 일으키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여러분, 지금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그들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여러분의 그 고통보다 더 큰 본질적인 고통은 죄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피상적인 로마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글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게 교회의 사역인 거죠.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정권의 이런저런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것,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개성해가지고 이 복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교회가 주님 다쳐오실 그날까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 역사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만을 위해서 세워지고 그 복음을 증거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소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그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가 그 독일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세계를 그렇게 고통을 줬을 때 독일의 마틴 니밀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나치에 항거해가지고 목사님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비밀 결사대의 목적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중에 독일의 그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같은 꿈을 7번이나 반복해서 꿨다고 합니다. 똑같은 꿈을 오늘도 꾸고 내일도 꾸고 7번을 반복해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니밀러 목사님 뒤에 있는 어느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못 믿은 겁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누군가 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봤더니 그는 바로 히틀러였어요. 히틀러. 그렇게 7번 동일한 꿈을 꾸고 마지막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의 목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냐? 니 밀러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죽이려고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었느냐? 너는 어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왜 사랑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의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니밀러 목사님이 정말 깊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인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인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비단 이번 정부만이 아니겠죠. 비단 이번 대통령만이 아니겠죠. 많은 국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곤 했지만은 정작 이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이 대한민국의 위기, 이 대한민국의 이 고난의 문제 이유가 아닐까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투표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고 국민 여론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 5년 동안 그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투표할 뿐만 아니라 투표한 이후에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